할렐루야. 더운 일기 가운데 주님을 삼가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격려합니다. 여러분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불볕더위라는 말이 이렇게 아깝지 않을 만큼 많이 무덥고 그와 같은 날씨인데,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감이 또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는 이 더위에 또 가운까지 입고 있어요. 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위로와 소망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길게 하지 않고 가난한 좀 짧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가 아프고 괴로운 중에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가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이들이 다 그를 옆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이미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소망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승승장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매일매일 내가 더 잘 나가고 있으니 그에게 소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외롭고 힘든 중에 있느니 넘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느니, 그가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는 이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길이 필요하고 열린 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 그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고 불리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등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요, 그 형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평생을 사기꾼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니,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노라면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않은가 하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야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인생 가운데 실패한 자 같아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죄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아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어지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말씀이 이것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3, 4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수천 년 전이고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상황에 있었던 다른 민족,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은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들려졌을지라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원하시며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믿을진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계시의 영을 받고 환상 중에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말씀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그래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은, 나는 이 말씀 안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들 가운데는 주의 말씀이요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위로와 소망이요 능력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울 상황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못하는 캄캄한 상황이, 나의 감정이,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를 소유를 산다는 뜻입니다. 마치 노예를 사게 될 때 그 노예를 값을 주고 그를 사서 그를 해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싸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여기로 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악한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 물이 좌우로 벽처럼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갈대 바다를 지난 거 아닙니다. 무슨 물이 낮아져서 첨벙첨벙하는, 우리가 저쪽 완도나 진도에 갈 때 그쪽에 조수 간만의 차를 인해서 거기에 이렇게 땅이 드러나서 걸어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좌우로 물이 벽처럼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를 마른 땅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고 선언하기를 왕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그 세 친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번째 사람이 그들 중에 함께 있는가? 또한 그의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지 아니한가?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기쁘고 고맙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어야,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위치에 가 있어야,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그가 내게 말해준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44절 말씀에서 제가 4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내 소유로 하기만 하면 내가 팔았던 것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재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 소유를 다 팔아서야 그 밭을 사는가라는 것이지요. 그 밭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밭을 사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만큼 가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값진 진주의 보한 비유는 쌍둥이 비유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쌍둥이 비유가 아니고 거울 비유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